감사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목은 감사의 열매 그렇게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사실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감사할 리가 없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대단하니까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쫙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상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16절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자체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범민 속에 도저히 난 하나님의 아들 노릇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때려치울래. 그런 생각.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겨우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니? 나는 항상 그래왔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별명이 꼬마 예수였거든요.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노방전도하고 다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냥 틈만 나면 전도. 그래서 애들이 저를 부를 때 별명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던 당시도 뭐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또 불쌍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학교에서 틈만 나면 그냥 성경 가리키고 전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국은 학교가 공부하고 나면 한 10분 정도 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 커플 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30명, 많이는 50명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과는 너무나 멀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 자신에 대한 괴리, 나는 가짜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가면서 주님 이것도 기도구나. 그런 걸 보고 나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쁨이 오더라니까요.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계속 기도하는데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입만 벌리면 찬송하고 그러니 뭐 기쁨이 오지 않겠습니까? 막 오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혼자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는데 뭐 그땐 사실 피아노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교회에도 저희 교회도 풍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풍금으로 제가 연습을 하는데 바이엘을 구해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티칭 해주세요. 그래서 바이엘을 100번 쳤어요. 바이엘이라는 거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피아노 초보 단계거든요. 그래서 끽해야 8도막 최소 단위, 음악의 최소 단위가 8도막이거든요. 8도막 정도 되는 음악들이 쫙 해서 그거 연습하는 게 바이엘이에요. 그래서 100번을 쳤어요. 1번 100번, 2번 100번. 한 10번 치면 사실 왜요? 왜냐면 짧으니까 콩나물 몇 개 없거든요. 그 한 10번 치면 거의 왜요? 근데 제가 100번을 쳤는데 한 30번 넘어가면서 요 짧은 음악이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갖다 주더라고요. 따라라라라라란 둘 셋 넷 따라라라따따따 원 투 쓰리 포 딴딴딴딴딴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 100번쯤 치니까 와 이거 대단한 음악이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작곡을 했잖아요. 그 100번 치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필요한 거 제가 곡을 써가지고 어떤 건 꼭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또 제가 그때 중학교 당시는요 요즘 복사기라는 게 없었어요. 복사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좋은 악보가 있으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악보 하나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뺏겨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곡을 써가지고 하고 예배 저희 중등부 예배 때 가리방으로 저거 만들었어요. 가리방 혹시 아셔요? 가리방? 네. 기름종이 글씨 써가지고 그거로 막 기름 발라갖고 손으로 찍찍 밀어가지고요. 학교도 다 그런 거로 시험하고 했는데 그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들을 느끼고 이제 뭐 국민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찬송가 치면서 막 엉엉 우는 거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근데 삶이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뒤집어지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아버지 도대체 왜 막 하고 하나님하고 막 한참 싸우다가 이제 지치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까 너무 열렸죠? 이러면서 또 풀리고 그런 생활이 점점 되다가 어느 날 제 생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와서 또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러 저희 그때 교회 지하실이 기도실이었는데 지하실로 찾아가서 아버지 나왔어요! 이러면서 2시간을 하나님한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막 떠드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떠들었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내가 떠들어서 잘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이런 우리 장로교식으로 하면 감동이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직접 그때 들었었거든요. 저 혼자 떠들다가 갑자기 뻥 들려서 뭐라고요? 그랬으니까 그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내가 받았던 그보다 더 큰 일이 혹시 나에게 올지라도 제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을게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5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해서 삶이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를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요. 와, 겁나 매몰차더라고요. 그런데 잘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한테 와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훈련받은 거에 비하면.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야, 이걸 왜 하나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밤에 잠자는데 팬티만 입고 다 튀어나와 딱 이런 거 연병장으로 겨울에 와 신발도 안 신고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뛰는데요. 또 군대가 얼마나 춥습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 시키지?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 옷통도 다 벗고 그 겨울에 이런데 진짜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리고 뭐 눈 위에 그냥 앞으로 굴러 좌로 굴러 뒤로 굴러 막 하는데요. 야, 왜 이런 걸 시킬까? 그런데요. 필요해요. 그렇게 하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군대에 있는 그 자체가. 저희 막내는 정말 죽을 때까지 막내거든요. 막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저는 딱 중간이어서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형 옷을 물려받으니까. 근데 저한테 보면 떨어져가지고 막내한테 안 가요. 얘는 꼭 사입어. 그 중간이 참 저희는 연탄 피우던 시절이잖아요. 꼭 이게 새벽 2시, 3시에 연탄 갈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밖에 없네. 네, 착한 둘째밖에 없네. 그러고 제가 둘째가 별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연탄 가는 거예요. 막내는 아까우니까 뭘 시키고 첫째는 첫째니까 뭘 시키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일뭐 다 하는데 그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그 세월들이 참 험난하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는 신학을 10년을 했는데 신학 10년 하는 동안에 노가다를 10년을 했어요. 낮에 노가다를 뛰고 끝나면 야간 학교 밤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교 끝나면 삼각산으로 마지막 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그냥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 외에는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우리는 못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면. 전 제가 딱 새벽 기도를 다니자 제 스스로 생각하고 평생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그게 9살 때예요. 9살 때부터 제가 자각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엎드려야 돼요. 한국에 유명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 하루에 4시간도 기도 못한 게 목사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은 사실 그런 조건이 되는 분이에요.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비서가 세미나 하고 있으면 쭉 떨려서 목사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러고 먹고 또 와서 하고 그러니 앉아가지고 자기는 기도할 수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부분 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대부분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 퍼져가지고 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새벽 기도도 힘든데. 자기는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깊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목사면 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목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4시간씩 기도했어요. 12시에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면 한 4시 반쯤 되면 사찰 집사님이 교회 문을 삐걱 새벽 기도는 주로 지하실에서 했으니까 열어요. 그 30분 정도 자고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나면 또 저는 운동선수였으니까 학교로 바로 가서 학교에서 운동선수 밥을 줬거든요. 밥 먹고 잠을 언제 자냐? 잠잘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인데 제가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국민학교 2학년에서 고3까지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또 기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 간단하게 그 학교에서 제 별명은 학생의 스탠다드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학생은 김봉규 같아야 돼.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 우수반 열등반에서 우수반 쪽에서 아이들 못한 애들 가리켰던 입장이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놀랍게 지금 나의 그 바르지 않은 환경이 진짜 땡큐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어떤 운동이 잠깐 있었냐면요. 15초 이상 웃으면 내 뇌가 긍정적인 것으로 막 바뀌어가지고요. 좋은 일이 실제로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연구 결론을 낸 거라 한국에
그 웃음 운동이 있어요. 저는 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지 못했는데 한국에 강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나서 틈만 나면 우와 그 크게 웃어요. 막 그래 막 이러면서 웃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꼬일 것 같은 일들이 그냥 웃기만 했는데도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때 조지 뮬러의 책을 읽었는데 자그마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다. 나도 이 정도 되자. 그래갖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뮬러만큼 응답해 주세요. 5만 번이요.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받아도 100년 동안 받아도요. 3만 번밖에 3만 5천 번밖에 안 되잖아요. 1년 365일이에요. 10년 3650일이에요. 100년이 돼야 36,500일이에요. 그러니까 뮬러가 기도해서 받았다는 거는 주여 그러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뮬러가 사역 시작하고 100년 동안 한 게 아니라 한 40년 정도 했거든요. 그동안에 기도 응답받은 게 몇 번이요? 5만 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 째깍째깍 옵니까? 아이 무슨 꿈 같은 얘기를 무슨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뮬러의 책을 읽고 나서 나도 기도하는 것마다 받자. 왜 뮬러만 그래야 돼? 저는 당당히 팩트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한 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10분의 1?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어쩌다 된 거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100% 돼야 돼요. 근데 그 100%를 해서 얼마나 엎드리겠느냐고. 조지 뮬러가요. 백만장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하던 시대예요. 지금 100만 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집 하나도 못 산 조요금. 근데 뮬러가 있던 당시에 백만장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뮬러가 750만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서 1000명의 고아들을 케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신기했잖아요. 아니 뮬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랬더니 보실라우 나의 돈 나오는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실로 데려갔는데요. 자기 기도하는 무릎 그 자리가 푹 파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비고 비비면서 주여 푹 파인 거예요. 마루가. 근데 우리가 그래도 까지진 않아요. 왜냐면 마루가 그때 당시와 지금 기술이 달라서 그때는 그냥 나무로 해가지고 한번 파여요. 루드베그 반 베토벤이라고 들어보셨죠? 짜자자잔 작곡가. 베토벤의 생가에 가면 베토벤이 피아노 연습을 한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 피아노가 건반이 다 파여 있어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두드렸으면. 당연히 좀 아까 그처럼 지금 건반하고 그때 건반은 달라요. 그때는 나무로 한 거지만 이건 다 코팅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파지지 않는데 너무너무 연습을 막 손에 피가 나도록 하니까 피아노가 막 파일 정도로. 베토벤은 작곡가입니다. 그런데도 뭘 피아노 대가여서 베토벤이 작곡한 당대 최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다가 틀리는 거예요. 자꾸 베토벤이 작곡한. 그리고 열받으니까 피아노 팍 때리면서
젠장 귀신도 못 치겠네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베토벤이 쓰고 가서 웃으면서 그거를 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틈을 얻든지 못하든지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운전자 잡고도 주야. 신호등 걸으면 주야. 어떤 때는 눈 감았다가 뒤에서 빵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파고 파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아우 쟤는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 중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제가 뺏겨서 말씀을 드리면 띵킹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줘. 생각만 했어요. 오늘 방세 낼 때가 다 돼가는데 방세가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한 일이 있어서 방세를 모아놨는데 어느 집회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막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있지 막 이러시니까 할 수 없이 언급했어요. 방세 내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그냥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못 잡아가다가 주야 그랬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김복규 거시기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갖다 줘라 그랬대요. 전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문 두드리길래 쓱 했더니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주랬대요. 복규한테.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밌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전제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아주 가볍게 해준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진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2명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가다가 어느 곳에서는 하나, 어느 곳에서는 둘. 그 주인공이 가만히 보니까 웬 어려울 때는 자기 발자국밖에 없네. 그래서 주님께 따지죠.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뻥치세요? 이때 어려울 때 그냥 주님 없네. 나 혼자밖에 없네. 너 얼마나 힘들었지 아세요? 주님의 대답은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갔거든. 팩트예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분은 굶어보셨고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차라리 여우가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어제 비 안 맞고 이불 덮고 잤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얼마나 은혜인가. 주님의 은혜. 이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면서 목사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딱 한 단어로 던져줄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미국도 안전벨트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저는 뉴욕 장로교회 사역할 때 필라에 살아가지고 필라에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필라는 안전벨트가 그때 안 해도 되고 뉴욕은 막 시행할 때예요. 이야, 이 벨트는 게 얼마나 귀찮고 그래요. 그냥 딱 출발하면 좋은데, 그래서 필라에 가면 얼마나 좋냐 그러고 막 그냥 운전했는데 뉴욕만 우리가 해야 되니까 딱 걸렸어요. 폴리스한테. 플레이트는 필라 플레이트인데 드라이브 라이센스 뉴욕 거니까 야 하니까 해가지고 폴리스가 보더니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도대체. 그래서 막 그냥 완차스 플리스 이러면서 필라는 아직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갖고 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안전벨트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이거 되게 귀찮았어요. 뉴욕에서 엄청 뛰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도 딱 경찰 보고 이륙하다가 걸려가지고 너 내가 봤다 하는 거 맞아. 그래서 티켓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한테는 세벨 당연한 거예요.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지금부터 딱 11년 전이었어요. 2014년 9월 달이니까 지금이 9월 아니에요. 오늘이 9월 8일인데 그날은 9월 3일이었어요. 새벽 2시쯤에 갑자기 한국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유명한 걸그룹이 대구에서 공연을 끝내고 새벽에 막 뛰어오다가 차가 비 오는데 딱 미끄러지면서 벽에 부딪혔는데 2명이 죽어버렸어요. 멤버가 5명인데 그 차에 7명이 타서 2명이 죽었어요. 원인이 뭐냐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차가 30마일로만 가도요 안전벨트 하지 않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잖아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 날라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럼 그분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안전벨트를 하면 80마일로 가도요 갈비뼈가 부러져도 안 죽어요. 안전벨트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뭐라고요? 안전벨트예요. 감사한 게 몸에 딱 배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띠가 돼요. 그래서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부러라도 집 달리가 와 주여 감사합니다. 더 큰 집을 주시라고 우리 물건 다 빼가나 보다 라고 감사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한국에 청송이라는 데 저희 아마 친척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얼마 전에 청송에 불 났잖아요. 한국에 막 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 집이 농장하고 다 타버린 거예요. 거기 사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 이만하더라고 사과가. 다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어쩌거나 이러고 있는데요. 시에서 원래는 텔레비 한 대밖에 없었는데 더 큰 거 세 대가 와가지고 놔둘 데가 없대. 방방마다. 그냥 가구고 뭐고 싹 쓰기해서 그냥 새 거로 갖다 줬대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 그래요. 아빠, 저 왔어요. 나 이번에 뭐 필요한 거 알죠? 그럼 그냥 자는 거예요, 편하게. 왜냐면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자녀가 엄마, 내일 우리 뭐 먹지? 쌀 떨어졌네. 그럼 그 아이가 효녀입니까? 아니면 더럽게 재수 없는 애입니까? 재수 없는 애예요.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먹이는 건 부모의 의무고 부모의 일인데 부모를 못 믿으니까 애고 쌀 떨어졌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애가 아니라 왼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좀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제발 좀 믿어보세요. 아버지를 늘 주려고 막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흥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어라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딱 주려고 그러면 아닌게벼 그러고 돌아섰다네.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닌게벼.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런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손이 직접 오는데. 마치겠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것저것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된 금광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 딱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금이 안 나오게 생긴 거예요. 땅속으로 쭉 내려갔더니 다 썩어 빠진 곡괭이가 하나 탁 꽂혀 있는데 에이 그리고 탁 뺐더니 쫙 검은 진주 기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30대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40대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 금광 먼저 파는 사람이 그 곡괭이만 탁 뺐어도 에이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 딱 찍어보는 아니네 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툭 하고 부딪히는데 에이 아닌게비요. 조금만 더 매달려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감사가 나 처음 해봐 요렇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새사람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이다 간증이다. 삶이다 뭐라고요? 간증이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풍풍 튕겨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왜? 예수 때문에. 그런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